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 틀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들려주는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구조에 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신학계에서는 두 가지 조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분 구조와 2분 구조. 즉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하나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2분 구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살필 때 이런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해석하는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실을 단어 몇 개에다가 갖다 맞추고 그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갖다 맞추면 성경 전체의 계시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영과 혼과 몸인가, 몸과 영혼인가, 창조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살피는 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항상 창조에 관한 기록을 염두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이죠. 사람 모양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생기로 불어넣으시니까 사람 자체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결국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든 이 몸을 누가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인지 육체인지 구별될 뿐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 또는 영과 육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뜻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이든지 영이든지 인격이 나타나는 전인격적 상태를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구독자들께서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영혼이 죽는다고 분명히 가르친 것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영혼이 죽을 때 피를 흘려서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2장 27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을 때 피를 흘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이 따로 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에스겔 22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 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를 흘려 죽는 영혼은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일 뿐이지요. 이런 영혼은 그 자체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생명은 영적 존재고 범죄한 사람은 육적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육과 영이라고 할 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육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의 기별과 율법의 증거를 따라서 성경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 몸 이것은 특별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인간 3분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영혼, 몸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라고 기록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영혼은 불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몸은 땅에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수장되든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몸이 보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영과 혼도 몸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해석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 몸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잖아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몸이 온전히 보존이 됩니까? 그렇다면 영과 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격적 존재로 보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구절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하면 그 몸이 그날까지 보존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영광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예수님 잘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성경이 전혀 안 가르치는 얘기를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답을 성경에 들어야 하고, 인간 구성에 대해서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고 저 밑에 가서 영혼 몸이라고 하는 소마, pneuma, 푸슈케 혹은 네페시, 루아크, 사르크스 이런 단어에다 초점을 맞추고 단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이 얘기를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들은 이런 위험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의 형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영과 혼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거든요. 몸이 없이 영과 혼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영과 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몸이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라는 권고입니다. 이걸 갖다 인간이 3분이다, 2분이다, 그게 갖다 맞추는 것은요, 신학자들의 현학적인 말노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는 것은입니다. 이거 썩은 것은 좀 잘못 번역했네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육적 상태, 그 성령이 없는 상태로 살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분이 아니라 2분, 몸과 영혼 이러고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영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 되죠. 영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성령께서 영이 주장하기 때문에 영이 되는 겁니다. 로마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말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영이 되어서 예수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다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육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육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서 부활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은 몸과 영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 3분 구조나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2분 구조 이런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을 지금까지 믿었다고 생각하시면은 말씀을 따라서 잘 살펴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